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뭡니까? 바로 구원과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우리 혀가 불같이 막 이렇게 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불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옥을 또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이 불은 어때요? 우리에게 심판의 의미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불은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더 우리가 합리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말을 잘 듣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여러분의 자세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가야 될지. 어쨌든 우리는 알곡은 거두어서 국간에 두어 영생을 누리게 하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됐죠? 거두어서 불로 심판하신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돼서는 안 돼요. 불로 심판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 스가랴 11장의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은총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런 선한 목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양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스가랴에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뭘 맡겼어요?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는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인 이 스가랴에게 오늘 뭐예요? 너는 목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양떼를 보세요. 얼마나 양떼들이 불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떼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는 뭐예요? 바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양이죠. 우리 양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양떼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악한 목자,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목자지만 어쨌든 이런 잘못된 그런 악한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양떼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양떼를 이렇게 관리하는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양떼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횡령 아닙니까? 주인 몰래 그냥 자기가 착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양을 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 몰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 목자가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지금 만약에 도둑 놈이 물건을 훔쳐다가 여러분 그걸 사면은 무슨 죄에 걸려요?
작물 취득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산 사람들은 작물 취득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을 횡령해서 판 목자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그런데 뭐라고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이 양을 팔아먹고 하나님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산 사람들은 대낮에 불법 도살을 해서 잡아먹는데 아무도 그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팔려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산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련한 양떼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목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그러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누굴까요? 좀 지도자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왕, 아니면 또 뭐요?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그렇게 세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목자를 세웠는데 이 목자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양떼들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나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목장이 양무리를 멸하여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니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목자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양떼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언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들은 잘 양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악한 목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러분 아시죠? 누구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다 위선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좋아했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겉은 아주 그냥 깨끗하나 속은 어떻게 해요? 아주 탐욕과 악욕이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겉에는 깨끗해 보여도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렇게까지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얘기한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왜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너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 그만큼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만큼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떼를 돌보는 것이 그 선한 지도자가 아니고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해지고 그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한 것은 BC 520년입니다. 그때 이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뭐라고요? 너희에게 내가 선한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말했죠. 뭐라고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얘기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바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인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 겁니다. 우리 영혼이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자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목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염소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염소는 자기 혼자 지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됐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잘 앞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그냥 그러니까 양들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낭떠러지 떠도 죽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먹어야 될 거 먹는데 잘못된 걸 먹어서 잘못 먹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누구예요?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서 풀도 먹이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요? 이 목자의 책임이잖아요. 그 양들은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그냥 어디고 돌아다녀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 같은 사람인지 나는 양 같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자를 찾아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자를 찾지 못해서 또 방황하는 그런 양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바로 길 잃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들을 목자가 필요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이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양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선한 목자를 어떻게 해요?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 8절에 봅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줄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한 목자 역할을 하는데 그의 손에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요? 은총의 막대기.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뭡니까? 목자가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기,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또 연합의 막대기는 뭐예요?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곳으로 잘 가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는 두 개의 막대기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양떼를 취하는 바로 악한 목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참된 목자인 스가랴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아까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얼마나 그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죽였잖아요. 그게 다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끊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악한 목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 한 거, 결국 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거짓된 목자들을 한 달 만에 끊으셨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끊으셨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 어느 기간을 두고 심판을 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목자들은 바로 심판한 목자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왕이고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악한 목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악한 목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항상 모여서 의논한 게 뭐였어요? 저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게만 논의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재판을 했던 그 이스라엘은 왕이 그때 뭐라고 해요? 헤롯은 그냥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 도둑놈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해요? 악한 목자들은 메시아를 거절한 사건에 가로주다가 30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30에 팔아먹은 사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지금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기 전이잖아요. 그 전인데 분명히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근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니 어떻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나타날 일을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악한 목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너 그동안 임금 30달러를 30이 아니라 은 30을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 30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 스가랴 선지자를 노예 취급한 거나 똑같아요. 네, 너 은 30 줄 테니까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받은 은 30을 지금 누구에게 던지라고요? 토기장에게 던지라. 왜 하필은 또 토기장이었을까? 이 본문의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잖아요. 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가 돈을 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잡혀갔지만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을 수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제사장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은 30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그 은 30을 돌려받았지만 그거를 다시 자신들의 재물로 쓰지 않습니다. 은 30을 어떻게 해요? 저것은 더러운 돈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토기장에게 저 땅을 사서 밭을 사가지고 연고 없는 사람들의 바로 무덤으로 삼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롯 유다는 은 30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마태복음의 2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몇 사람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갖기도 어렵고 설교자도 많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거절한 사람들은 받은 형벌은 어때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방송을 들어도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늘 설교하는 방송, 찬양하는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또 성경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히 어때요? 이제 더 받은 많은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우리 1절에서 3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때 레바논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1절에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로 위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늘 얘기하죠. 백향목이 많은 바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지금은 동쪽으로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그 문이 북쪽이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결국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레바논으로부터 쳐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죽은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150만 명이 바로 유대인의 그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산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를 이 이스라엘은 아주 똑똑하게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절한 대가 11장에 10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취하여 꺾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목자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은총에 베풀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도 내가 이르되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고. 얼마나 극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들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면 죽어라. 망하는 자는 망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무서운 거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런 사실이 여러분 AD 70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의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가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를 그들은 톡톡히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도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길게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니라. 결국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는 너무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AD 70년 로마의 그 장군의 타이터스에서 죽은 사람 몇 명이요? 150만 명.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걸로 끝납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후에 히틀러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죠? 600만 명이나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일일이 죽이기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은총이 막대기가 꺾인 것으로 그들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또 뭐가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례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제 로마가 공격해 오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을 살려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같은 유대 민족끼리 이제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 로마에 끝까지 항거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민족끼리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6.25 전쟁 때도 보면 저도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지만 오히려 저 공산당 저 사람한테 죽은 것보다 오히려 우리끼리 여기서 공산당에 협력해가지고 더 그 사람들이 더 악독하게 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또 공산당이 위로 올라가니까 남은 이제 또 피해 당했던 사람이 또 공산당을 잡아다가 또 죽이고 서로 우리끼리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가 꺾여서 너희들 이스라엘 형제 의리를 끊었다. 결국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살벌한 현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침략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려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라고 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상한 자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 찾지도 않는 그런 악한 목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으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요? 악한 영혼이 그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자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총도 베풀어 주지 않고 연합의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실 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연합의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선한 목자의 음성 들리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내 양심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함께 따르고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을 이제 선한 길로, 은총의 은혜로, 연합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들을, 주님을 여러분 잘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